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6세기 부패한 교회를 번영시키기 위해 루터는 독일에서부터 캐톨릭 철치에서 프로테스탄 개신교로 나누면서 종교개혁 151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8년 정도에서 바로 95개조 반막문을 통해 교회에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고소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스위스랜드의 주빈글링이라든지 또 프랑스의 잔 켈빈이라든지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온 우리 교회의 정통을 따라 장로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인데 잠시 오늘 종교교육이니까 잠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라든지 주빈글링이라든지 잔 켈빈이 주장했던 것이 뭔가, 또 그 당시에 그 캐톨릭 철치의 어떤 부패와 사제들과 어떤 교황의 부패들을 대적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예를 들어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가지 이런 교파,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마르틴 루터가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잔 켈빈이 종교 계획을 좀 정리한 5가지 5대 정신인데 솔라 스크립처, 그래서 바이블 얼론,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경. 또 솔라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얼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솔라 그라티아,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솔라 피데오, 페이스 얼론,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선함과 착함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마지막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the glory of God alone,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핵심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라는 이 종교교회의 5대 정신으로 가지고 오늘까지 지난 500년 이상 우리 개신교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좀 소유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말고 다른 걸 자랑한다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경험 이런 걸 자랑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입술에서 나온 자랑은 예수, 오직 예수만 우리의 자랑. 또 우리의 내 행함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것이 우리 종교교회의 5대 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종교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외쳤던 청교도의 또 신학자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토대로 해서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소위 말하는 개신교, 또 우리 교회 같으면은 미국 장로교, 차탄교가 한인 장로교는 이런 정신으로, 이런 토대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의 비결, 또 형통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전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부터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해서 행복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앞으로 3년 동안 불행하고 싶어, 뱅크러시를 하고 싶어, 가난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모두 다 행복을 추구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또 축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다가 행복이 아닌 불행을 맞는 그런 삶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7 집사 혹은 7 일꾼들의 행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라 다 disciple, 제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는 사도들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자들은 오늘날 성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일꾼 혹은 7 집사, 여기서 7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 모두를 포함한 그런 일꾼, 집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고 또 갑자기 큰 부흥이 있었으니 아마 조직이라든지 어떤 structure, organization 이런 것이 아마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 당시에는 좀 가부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받는 이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고 정통적으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 그런 반면에 헬라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언어는 헬라를 사용했고 또 그리스 문화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헬라파와 히브리 사람의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사도들이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사도들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까 매일마다 구제, 음식을 배포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결론이 뭐냐면 일꾼들을 세우자, 7 집사를 세우자, 평신도 운동자를 세우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행복한 7 집사, 일꾼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원리 혹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수학이 해서 카운트, 계산 잘하는 사람, 이런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교회에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첫째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는 개인의 능력과 기능과 능력으로 또 학력과 강력한 우선순위보다는 영적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쇄를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만남, 깊은 대화,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특별히 요즘에 가을 날씨도 좀 서늘하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혹시 시간이 있신 분은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또 남편들 직장 사업장 다 보내고 커피 한잔 하면서 창문에 바라보면서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을은 독서의 시간이고 또 생각의 계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깊은 독서의 시간, 또 생각의 시간, 하나님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고 세워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지혜가 충만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순수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말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와 또 이웃에게 상처와 더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공부도 잘하지만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컴퓨터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존 세대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또 어떤 데 봤더니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노력해야 합니다. 나 다 완성해서 나는 퍼펙트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세워,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 주제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나의 말과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이런 사역을 추진할 때 이것이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는가. 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 부탁과 이 서제시던과 이 말을 할 때 이 성도님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 유익이 된다면 말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다는 나름대로 저의 초심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할 말과 할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화해자인 것입니다. peacemaker. 나의 어떤 말과 나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말 뱉고 나서는 두 분의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이거는 피스메이커, 화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내 방법대로, 이런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나를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청중해 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조용하고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peace,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많은 사역, 이 일을 일하고 크고 작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사역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편안한 peace, 평화, 화평이 중요합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냥 스스리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 입술에서 그냥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기도 왔는데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누구 보인다는 거죠. 누구가 이렇게 좀 나를 어떤 짜증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누구 집사님 계셔서 감사하고 누구 장로님 계셔서 감사하고 누구 권사님 계셔서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또 찬양팀 이렇게 섬겨주시고 나는 못하지만 나 대신 다른 분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제 심장이 이제 빨리 뛰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더 우리 성도님을 보고 싶은 마음. 이제 오늘 저녁 월요일부터는 월, 하, 수, 주일이 언제 오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토요일? 이렇게 빨리 오지?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이 믿음의 식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식구예요. 예. 함께 공동체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또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또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나 식사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랑 같이 점심 먹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얼굴도 알고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함께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아들이 이랬었어, 우리 딸이 이랬었어,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이 교회에 얘기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이 이렇다 라고 문제하는데 문제를 지적하지 마시고 문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해결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구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 관심과 뜻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 자꾸 아픈 데를 찌르고 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없앨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다 사용하시지만 이전에는 그로소리 같은데 장을 보고 내 할 어떤 예를 들어서 워마트를 간다든지 타겟을 간다면은 뭐 내가 물품 구입할 거 뭐 5가지를 쓰잖아요. 그럼 하나 샀으면은 카트에 넣었으면 체크 하듯이 나 오늘 쇼핑 다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메모를 펜으로 하지 않고 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 또 문제가 3가지가 있다면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문제 하나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개를 하고 연말이 되기 전에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똑똑한 사람을 권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우한테 서로 인사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똑똑한 사람, 문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 이 방의 문제는 뭐야? 뭐 이 마이크의 문제는 뭐야? 이 피아노의 문제는 뭐야? 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말과 행위가 덕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들은 칭찬받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을 들을 정도면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는 사람입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요즘 저녁에 좀 한 7시만 되도록 굉장히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에 아무리 작은 램프를 하나 불을 딱 킨다 하더라도 어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방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타내요. 나 빛이야. 나 잘했어. 나 잘났어.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세상에 나의 빛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보면은 perfect number, 완벽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이 왜 완벽수냐면은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에는 3분이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계시죠? 동서남북. 그죠? 동서남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하늘 플러스 땅 플러스 했더니 3 더하기 4 했더니 7. 그래서 7을 perfect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는 7명을 하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7은 하늘나라의 퍼펙트 넘버라는 것입니다. 7이면 완전히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데반과 빌립은 서로 은사가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 행정과 교회 재정 관리를 담당한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자로서 사도들의 교리를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특히 에도피아에서 내시를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성이 없었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은사대로 한 것입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찬양대와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이 잘 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행정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Right people, right place.
좋은 사람을 좋은 곳에서 해서 모든 것이 행정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7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네와 니가노니아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콜라를 위하여 택하였다. 그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7사람을 7집사 7일꾼들을 선택했더니 온 교회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과 함께 교회의 수가 많아져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찌 사도행전 말씀처럼 부흥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성장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한테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언어 실력도 그렇고 학습 습득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그렇고 똑같다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좋은 병원 또 좋은 약 다 알아보면서 먹이면서 이 아이가 7살이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자라면서 활동량이 더 많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같습니다. 성도들 중 안에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가슴을 치면서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나 지난 2년 동안 똑같아. 믿음 신앙이 똑같아. 하나도 인지도 자라지 않아서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매일 성장하고 매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40, 50대, 60대 허리 같은 교회 몸의 허리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사역, 저 사역 잘 감당해 주시고 또 10대 어린이 학생들도 있고 또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골고루 있는 에이지 그룹이 다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서 대학촌에 가게 되면 대학생들만 있습니다. 20대만 대다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에이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지 않지만 골고루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골고루 여러분 계셔서 함께 건강하게 밸런스를 맞추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관계를 못 만지고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집 앞집이 될 수도 있고 건너집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수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알았지만 봤더니 교회를 그냥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잘 안 다니. 또 아이는 다니는데 부모는 전혀 다니지 않고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의 직장 동료, 내 비즈니스 파트너,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제가 도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together. 그냥 혼자 솔로. 요즘에 아이폰이 뭐죠? 아이폰, 그죠? 30년 전부터 아이폰이 나오면서 소대 문자로 다 나가 중요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혼자 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신앙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만족하지 말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이들에게 거룩한 복음의 부담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는 행복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두 사람 안 했는데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또 사람들에게 교회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칭찬받는 행복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